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밝히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선 이제 2절만 보면요,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헛되이 믿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게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헛되이 믿게 되냐면요, 바로 이 12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의심하는 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헛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자신의 복음을 표현할 때요, 바울 자체가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복음에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게 어디냐면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복음인지. 문자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믿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겁니다. 근데 방문해서 안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잘 놓아져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육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식 가운데에 뭐가 없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펑펑 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만약에 부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울지 않았겠죠. 어디 계실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저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서 도마가 참 의심이 많다, 의심하지 말아야지 필요하죠. 근데 도마의 의심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부활할 수 있을까? 제자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 부활을 믿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성경을 가진 계신 분들은 29절을 보면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자기가 대신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본인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연령대가 비슷해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믿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나의 가족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신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의 희망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니 부활도 믿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느냐라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29절을 통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죽으면 끝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했어요. 한 100년 정도 봅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저희가 100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100년의 삶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즐겁게 살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요, 그럼 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보이시나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100년은 영원함에 비하면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함이란 그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요, 이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그려진 영원한 삶 가운데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헛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 되어지고요.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부활한 몸을 보여주고, 복음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요, 이 15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 당시 대중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부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소설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실제적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15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 중요한 이유를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첫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사상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자기가 거둔 곡식들 가운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되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것 때문에 모든 그의 백성들이 그 첫 열매가 부활한 것처럼 모든 자가 그와 같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이 첫 열매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요, 되었다,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그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새 생명이란 말은 그냥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요? 거짓된 것을 믿고 증거하고 살아간다면은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고 증거하는 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는 게 부활인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평안은 어떤 단어냐면요, 전쟁적 용어입니다. 평화와 평강이 성립되려면은 앞에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분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열과 전쟁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회복된 게 뭐냐면요, 평강과 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은 평강과 평화를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그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에게는 죽음의 전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참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의 전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았던 그 장벽도 허물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화나 분열이 아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됨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려주는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 가운데 전쟁이나 분열이나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 가운데 어떤 전쟁과 분열과 이런 갈라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죠? 연합됨과 화목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실을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리도 어떤 단어죠? 전쟁적 용어입니다. 이 전쟁을 죄와 사망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승리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과 평화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승리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서 이 역할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더 못 믿을 만한 것은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게 더 못 믿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더 헛된 믿음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부활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이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자꾸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근데 자꾸 들으면 불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도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고 절제하라고 하고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불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실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진 자로 그곳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죠? 부활의 신앙대로 적용하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여러분이 죽으면은 그 남편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만 그것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8절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일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적용시켜서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그 말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